목사님들, 장로님들, 특별히 이제 노회장을 지내거나 여러분들 나오시라고 해서 꽃다발을 해드리고 박수도 쳐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이고 좋은 습관이죠. 요즘에는 인구가 더 줄어들고 있으면서 젊은이들이 귀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박수를 더 많이 좀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해와 바람 중에서 누가 더 힘이 셀까요? 해와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더 힘이 세겠습니까? 해가 힘 셉니까? 아닙니다. 하늘에는 해와 바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와 바람은 라이벌 관계입니다. 우리가 힘이 세기 때문이죠. 하지만 해는 성격이 따뜻하고 온순한데 바람은 거칠고 사납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를 좋아합니다. 바람은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힘이 세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해를 좋아하니까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바람이 해에게 대결을 요구했습니다. 누가 힘이 센지 한번 대결해보자. 마침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해에게 누가 그 사람의 외투를 먼저 벗길 수 있는지 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해가 씩 웃으면서 그러자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는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자기 입김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바람이 불면서 추워지자 옷깃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람은 더욱 세게 입김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더욱 옷깃을 여몄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입김을 세게 불어도 나그네는 결코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세면 셀수록 옷을 더욱 여몄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이제 힘이 다 빠졌습니다. 불다가 안 됩니다. 힘이 다 빠져가면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해가 등장했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해가 나니까 나그네가 움츠렸던 몸을 펴고 옷을 풀어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겉옷을 벗었습니다. 해는 바람을 보면서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명한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솝은 바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강제가 아니라 바로 따뜻한 해와 같은 사랑과 설득이라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의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40일간 온전히,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유대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것입니다. 유대 광야는 요단강과 사해 근처에 있는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구글 지도 같은 데 들어가서 보시면 아프리카 북쪽은 거의 다 사막입니다. 이집트도 대부분이 사막이죠. 나일강 근처만 좀 푸른 색깔이 거의 다 사막.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도 사막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해안가 조금 일부가 좀 초록색을 띠는 그런 지역이죠.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서쪽, 서남쪽에 있는 유대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금식하는 것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도함으로 자기를 단련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도하심으로 능력을 얻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자기를 단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기도하신 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기도하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렸다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는 뜻도 될 것이고 또 도우셨다 하는 뜻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너를 너로 만들어 놓으라, 너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가라, 또 사람의 얼굴을 나에게 잘하라 하는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는데 마귀가 시험한 것을 보면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데 전문가인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요,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요, 우리가 선한 일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쁜 마음 가진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쁜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마귀는 예쁜 마음을 버리도록 합니다. 모처럼 은혜를 받고 선한 일을 해보려고 하면은 마귀는 우리를 방해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게 해서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온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아셔야 되는데 남쪽에는 유대고 북쪽에는 갈릴리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북쪽 갈릴리로 가셨다 하는 자기 고향이기도 하죠.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잘하신 곳이고 또 잘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활동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아마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가셨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갈릴리에 가도록 감동하셨다는 뜻일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하나님의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선교 여행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여러 구절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그렇고 사도들이 한 일도 그렇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일을 하시고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니까 즉시 가서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말하면 증인이 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에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가까이 지내는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기도할 때도 좀 특이하게 하세요. 그래서 음식점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그러면 그냥 맛있는 음식 주신 거 대접하는 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거는 그 음식점 주인까지 위해서 기도하세요. 음식점 주인 잘 얘기하시고 무슨 얘기하시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는데 그분이 또 기도하실 때 보면은 운전 전후에 기도하시더라고요. 아니 먼 길을 갈 때 보면 저하고 같이 타고 갑니다. 목사님 많이 운전하실 때 기도하고 출발하시고 또 도착하신 다음에 또 기도하세요.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좀 도전을 받았습니다. 물론 운전이라는 것은 항상 위험을 동반하는 것이지만 일상적인 것이니까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다 항상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마음이 아주 바쁘다, 빨리 가야 된다 그러면 잠깐이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느낀 건데 아주 심리적으로 들떠있던 마음이 싹 가면서 딱 배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운전뿐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잘 된다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집중력이 좋으신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된다는 생각이 들면 아마도 기도를 더욱 하겠죠. 그러나 안 된다고 생각이 들면 게을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느낌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사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더라도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물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지만 기도한 것 같아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힘이 들어. 근데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하기도 힘들다. 기도도 힘이 있어야지 하나 보다. 힘이 없으니까 기도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가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대로 입을 열어서 작은 단이라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마을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은 신구약 중간 시대에 세워진 건물을 얘기를 합니다. 정식 성전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그 말씀의 능력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동네입니다.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 이사야서를 드렸습니다. 이때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과 같은 책이 아니죠. 글씨도 컸겠죠. 두루마리 큽니다. 두루마리 스크롤이라고 하죠. 그걸 아마 하나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사야서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 이사야 61장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찾으셔서 읽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그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리라 하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이 즉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오늘날 예수님 당시에 너희에게 이스라엘 그 회중들에게 임했다, 응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61장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는 표현입니다. 기름을 부으사.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성령이 내리셨다는 것이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사야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 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바로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사 그런 뜻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 혹은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자기들의 직임을 감당한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었다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고 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된다고 했습니다. 갇힌 자가 노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단지 그들의 육체적인 병만 고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전 삶을 고치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병을 고치셨을 뿐 아니라 마음도 고치셨을 것입니다. 요즘에 번아웃이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도 많은 상처 받으시죠? 그렇죠? 저도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인데 큰일 때문에 작은 일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저께 원당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교회차를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마치고 갔다 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MBC 라디오를 들었어요. 저는 MBC보다는 주로 이제 KBS를 많이 들어요. 아침에 아니면 EBS, KBS에 프렌드를 많이 듣는데 그래서 MBC를 들으면서 오는데 양희은 씨하고 서경식 씨가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어떤 청취자가 사연을 보냈어요. 그분이 딸 이야기입니다. 여자분이 보냈는데 자기 딸 이야기예요. 이분은 이제 혼자 남편 아마 없이 혼자 키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딸이 대학 입학을 위해서 삼수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딸이 원래 성격이 낙천적이어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도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의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천적인 성격은 좋지만 공부를 안 했으니까 대학에 떨어졌겠죠. 수능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재수를 하겠다고 그러더니 그래서 재수를 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학원에는 다니지 못하고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혼자 시작해서 처음에는 하는 것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흐트러진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못해서 재수했지만 점수가 형편없게 나왔고요. 재수해서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이번에 삼수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야 이번에도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수, 삼수하면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살이 찌는 겁니다. 이 학생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공부하면서 계속 집어먹어요. 빵 집어먹고 라면 끓여 먹고 계속 그런 거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살이 점점 여학생이 쪄가지고 몇 킬로가 됐냐면 엄마가 하도 조금 찐 거 보니까 한번 억지로 올라가라고 저울에 올라가 봐라. 그랬더니 여학생이 83kg가 나왔거든요. 83kg. 그래서 어머니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53kg가 아니라 83kg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을 보면서 너무 안쓰러웠다는 거예요. 삼수하면서 고생하는 딸을 보면서 너무 안쓰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편지를 썼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뭐겠어요? 사랑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우리 딸 사랑한다 하는 편이죠. 엄마는 딸이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살이 쪄든지 말라든지 어쨌든 너를 사랑한다. 엄마는 네 편이다. 이런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딸 책상 앞에다 놓은 거죠. 딸이 편지를 읽고 펑펑 울려요. 엄마도 같이 보다. 요즘에 딸이 회복이 되면서 차츰 운동을 하면서 좀 의욕을 갖고 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처럼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결혼 때문에 질병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워낙 경쟁적인 사회이고 빈부격차가 크다고 하고 이념 대립이 심각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통신이 발달해서 너무 많이 하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잖아요. 저도 뭐 페이스북이다, 무슨 밴드다, 무슨 카톡이다, 뭐 네이버다, 뭐 다음이다 해서 CNN이다, 무슨 유튜브다, 온갖 소리를 다 듣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양교회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세상 살면서 힘들어하고 있구나, 내가 안다. 내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 내가 안다. 내가 가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안다. 내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구나, 내가 안다. 내가 장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구나,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했다. 그러니 힘을 내거라. 나는 내 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물론 제가 좀 각색을 좀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읽으신 이사야서의 말씀하고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하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입니다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거니까 할게요. 우리 자매님 한번 제가 반주를 잘 따라하기가 힘드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반주를 해주시면 무슨 말씀이실까요? 초대가 383번입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저도 한번 치시고 제가 시작하니까 같이 해주세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는 빛이 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니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예수 무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배나니 사랑해 주님